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때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훈련을 시켰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말씀 사역과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같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훈련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의 무기라 그랬어요. 최종의 비밀, 그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도가 누려야 할 최종적인 비밀, 기도. 그래서 평상시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에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에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결론 내리고 시작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결론을 내린 자에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에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가 세 가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지난 두 주와 함께 이번 주까지 3주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받고 여기에서 결론이 나야지 뒤에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두 주와 이번 주 이 3주 동안에 완전히 결론이 나야 돼요. 성경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뭐 위해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업은 전도입니다. 우리의 주업은 선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업이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나는 전도를 위해서 그 직장에 들어간 것이고, 나는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역을, 그 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결론이 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 수준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안 하겠다. 나의 영으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죠.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에 하나의 언약이 있다면 각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언약이에요. 복음으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인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만나야지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지난주 어느 메시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불신자들은 인간 아니다,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부르셔서 그냥 구원받고 구원의 선물만 주고 끝나버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주셔서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죠.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했던 인간이 완전치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한계 속에 딱 갇혀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한계 속에 살아가요. 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공간의 한계잖아요. 시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명의 한계, 그리고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한계 가진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육신의 제약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우리는 추구하는 게 없었어요. 그게 단 줄 알고 살았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오늘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 주셨죠. 세 사람이 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자신과 시대와 문화를 바꾼 사람. 자신은 살았지만 시대와 문화는 바꾸지 못한 사람이 있고, 자신도 죽고 완전히 망한 사람이 있다 말씀하셨죠.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자신과 시대와
문화를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자기 자신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고 문화를 살리느냐? 성경에 보니까 먼저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이 없었답니다. 노예였고 그리고 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육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초 학력 부재. 노예한테는 누가 수학을 가르치고, 노예한테 누가 과학을 가르치고, 노예한테 누가, 죄수한테 누가 정치를 가르치고 하겠어요. 배경도 없고 기본도 없고 기초도 없고 그런 요셉이 어떻게 그냥 자기 집에 가정총무도 아니고 그 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냐?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도 살렸고 애굽도 살렸고 그 시대의 문화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요셉이 만든 토지법은 애굽에 1000년 이상 지속됐다 그래요. 지금도 요셉이 만든 그런 토지법으로 거기서 착안해서 나온 게 공산주의 토지법이에요. 다 나라 땅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줘가지고 이제 그 땅을 경작해 가지고 세금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일정량의 세금을 내게 하고. 유대인들을 키부츠입니까? 그게 이거예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냐?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모세는 좀 능력이 있죠. 배경이 있죠. 배운 게 있잖아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왕궁 교육을 받아도요, 광야 생활은 꽝이에요. 근데 또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내게 되어졌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 가라, 바로 앞에 가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모세를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대면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수 있었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도 믿음 속에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죠. 저 같았으면은 화병 나 죽었을 것 같아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지고 집에 가자, 돌아가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막 분위기 몰아가고 자기 형은 그래도 믿었는데 금 가져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저 같았으면 머리 다 빠졌을 뿐만 아니라 화병 나가 죽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모세가 40년을 이 백성들을 이끌고 결국 가나안 목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했냐? 모세 성격으로는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기 때문에. 사무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늘 누워 자면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 전부 다 한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취해서 다윗의 머리에 부으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엘리사, 아람 나라를 꺾고 승리했던 이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절에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엘리야, 농부였습니다. 소 끌고 다니면서 밭 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고 한 시대 우상 시대를 막았던 인물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어떠냐, 저 사람이 뭘 했냐를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환상 중에 천사들이, 그룹이, 하나님의 그룹들이 나타나 역사하는 그 환상을 봤죠. 하나님이 그 입에 숯불로 지지고 그 입에 이제 말씀을 부어주시잖아요. 다 성령의 충만한 체험이 다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오늘 우리 1부 때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는 막 내가 어디까지 따라가겠다, 절대 난 떠나지 않겠다 이래놓고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우리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만큼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는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욕하고, 사복음서 중에 한 군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다 되어 있어요. 온갖 욕을 다 한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떠나고 차라리 떠나지 않고 예수님 욕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생명 걸고 이젠 그리스도 복음 증가하는 사람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쭉 보니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예? 우리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보다 좀 안 낫겠어요. 예? 또 예. 배경을 봤을 때도 우리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고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거 한계,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주 핵심부터 해가지고 지난 주간 계속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니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불받고 막 뜨겁고 막 이렇게 넘어지고 이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바울,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바울의 큰 전환점이 되어지던 사역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사도행전 13장이고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길 막혀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게 2차 전도 여행이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아시아로 가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하나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죠. 그게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밤중에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자. 그 환상을 보고 간 곳이 마게도냐 빌립보였어요. 그게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3차 전도여행은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에베소 지역에 가서 12명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었더니만 그 일로 인해서 두라노스 원에 제자를 따로 모아서 2년 동안 이같이 하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고 그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했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은 인간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생각하기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사역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은 성령 인도 따라 이루어진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너희도 이같이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역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인도로 이루어진 성령 사역이었습니다. 성령 인도로 이루어진 성령 사역이었어요. 사역이라 이건 공생의 이전입니다만 예수님의 출생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하나님의 영으로, 물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세례 받음으로부터, 요한에게 세례 받음으로부터 성령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럼 이 세례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에, 예수님의 머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오시죠. 그리고 마귀한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는 예수님이 마음대로 혼자
떠나가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4장 14절에 보니까 마귀 시험 이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러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고 마귀 이겼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가셨냐?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 인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성령 인도 받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일도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이제 내주할 거기 때문에 24시간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이야기하셨죠. 성령은 반드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현장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성령께서 너에게 말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입을 주관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 귀신도 성령을 힘입어서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역하신 내용이 뭡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제자를 만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고, 성천하시기 전에는 죽으시기 전날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시겠다. 14장, 15장, 16장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집중해서 이야기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첫 만남에서 성령 받으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도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이미 받았죠.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뭔가를 자꾸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금식해야 된다. 금식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 금식합니까? 금식해야지만 받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에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그것마저도, 그 불필요한 것마저도 떼버리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자는 시간 안 자야지, 철야해야지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자는 시간까지도 자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자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철야해야 되고 방언 받아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성령 충만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고는 15절 건너뛰어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16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시고는 내가 아버지께 그러면 구하겠다. 뭘 구하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보내주도록 내가 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뭔가 특별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뭐합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강단 말씀에서 주셨던 것처럼 평상시 성령 충만은 24시 누려야 되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서 성령 충만한데 딱 내려오면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삶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참 많이 갈등했던 부분 아닙니까? 저도 그랬고 기도원에 가서 뭐 부흥회하고 이럴 때는 막 뜨거운데 집에 딱 오는 순간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삶하고 이게 하나도 연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뭐냐? 24시 지속돼야 돼요.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평상시에 제일 좋은 거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말씀 받을 때에 정말 나의 현장을 두고 내 삶을 두고 말씀을 생명같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미리 답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 시간표가 나오고 그 속에서 답이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평상시에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평상시에 삶 속에서는요, 집중의 시간, 어제 핵심 때 목사님 말씀 주셨죠.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체험하는 시간. 그게 뭐냐? 서밋타임이다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응답이 체험되어지고 미래가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서밋타임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평상시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평상시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이 평상시에 이걸 누리고 있으면 문제 오면요, 당황하지 않고 문제도 즐겨요. 평상시에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성령의 충만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문제 오면 당황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즐긴다니까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조세의 어인이 지킨 줄 알고도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감사함으로. 아유, 이것도 이제 또 장난치는구나.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평상시에 이 비밀을 누리면요, 문제 와도,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문제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즐기는 거예요. 또 다윗도 그랬죠. 골리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즐겼어요. 즐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도 봐줬잖아요. 엘리사,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 포위했을 때에 가지고 놓은 거 아닙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 이들을 탁 이끌고 어디 데려갑니까? 예루살렘 그 왕 앞에 탁 데려다 버리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마리아겠죠? 사마리아 성 앞에. 북이스라엘이었으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아버지요, 어쩔까요? 이걸 칠까요, 말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막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막 이 수많은 군대가 또 성 앞에 또 와 있으니까 이 왕이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아버지 어찌해야 될까요? 이러잖아요.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밥 먹여가 보내있어 이러잖아요. 밥 먹여가 보내라고. 그 이후로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 즐기는 거예요. 왜? 이게 다 보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니까요, 기다리고 즐기는 거예요. 아, 요 뒤에는 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영력이죠. 그리고 지력입니다. 체력, 인력, 경제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힘만 있으면 우리는 시대를 살리고 문화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5력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영역 놓고 기도할 때는 제가 기도할 때 엘리사에게 주셨던 하나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고 다윗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그 은혜가,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력,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술객과 박수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던 그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체력, 하나님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을 그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힘을 주셔서 40주야를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것처럼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체력 놓고 기도해요. 경제력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풍성한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더하여 주시고 노아에게 주셨던
노아는 내리고 나니 다 자기 거야. 하나님 그 경제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력, 하나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붙여졌던 것처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주신 오력입니다. 여러분, 오력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말씀 속에서요, 모델을 딱 찾아내세요. 기도를 그냥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약속 딱 가지고 이게 계약서 들고 기도하세요. 항상 계약서 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도 어찌할지를 몰라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가 뭐냐? 언약 잡은 기도입니다. 언약 잡은 기도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가 뭐냐? 언약 잡은 기도예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그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이들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돌하잖아요. 모세가 아는 거죠. 이름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랩런트들, 제가 중고등부 사회 가면서도 그렇고 늘 이야기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응답 많이 받았는데 공부할 때마다 공부하기 전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꼭 암송하고 전 공부했거든요. 거의 정말 머리 안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내가 이런 머리가 좋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바벨론의 술객과 박수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할 때도 약속 잡고 기도하세요.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야기했어요. 약속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오력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문화를 바꾸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문화를 바꾸는 하나님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